수소의 기제를 주신 주님, 생명의 씨를 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보람을 원합니다. 썩으실 건데 매달려 살아가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를 하기까지 온갖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땅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내듯이 현경제일교회와 성도님들도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어 안수집사로 시무봉사로 명예봉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성도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한 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힘써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선결을 위해 힘쓰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외면하고 형제 자매의 어려움에 이색했던 우리의 얕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균형을 얻는 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더욱 평안하고 왕성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자연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추수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멀리 오랫동안 출타하면서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 주인이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떠났어요.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재산가들이 또 귀족이나 재산가들이 종들에게 또 소작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잘 이렇게 그 재산을 자본금으로 해서 돈을 불려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자신의 이제 수익으로 이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달란트라는 말이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달란트라는 말이 이제 화폐의 단위입니다. 화폐. 그래서 1달란트는 얼마이냐면 그 가치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다. 6,0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6,000일을 일하는 6,000일. 그러면 그 노동자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했을 때 6,000일을 일했다고 치면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도 안 뺐으면 16년치 연봉이 1달란트예요. 그런데 뭐 하루도 빼놓을 할 수는 없으니까 쉬는 날을 고려하면 약 20년치 연봉이 바로 1달란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년치 연봉이다. 그러니까 돈이 참 많죠.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것이 이제 1달란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 그 돈을 달란트를 5달란트 맡기고 또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는데 그럼 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느냐? 그것은 그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재능대로 소유를 맡긴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나 능력은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셨는데 돈으로 생각해도 좋고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재능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각각 이렇게 다르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또 같은 능력을 주더라도 어떤 문화적 음악적인 재능을 주실지라도 더 많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게 주시기도 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근데 돈을 이렇게 적게 주시거나 많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그 능력대로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를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재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제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주십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듯이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실 때도 각각하십니다. 우리 현경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평가하실 때 현경제일교회 전체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각각 하나님이 각각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야, 참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잘 받으려면은 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요.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좋게 평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제 주인이 이제 오랜 후에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딱 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은 오늘 달란트 비유는 참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이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은 셈해야 될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열처녀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열처녀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의 초점은 기다려야 할 그분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 신랑을 기다리면서 잘 맞이하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자기 오고 그리고 반드시 오는데 신랑을 잘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잘 맞이하면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그렇게 뭐 잘 맞이 못하면은 슬피 우는 사람도 있다 이제 그런 것인데 열처녀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분이 초점이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반드시 셈해야 될 그날이 있다는 게 비유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냐?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12월이 되면 결산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12월에 결산을 하는데 결산하기 전에 또 미리 당회로 모이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또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신 거다. 하나님 우리 인정해 주시고 손을 들어주셔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고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산을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 앞에 셈을 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니까 주인이 자,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폭풍 칭찬을 해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기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는 과연 참 충성스러운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까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자,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인생을 하나님과 셈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셈을 누구랑 하냐면 하나님과 셈을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왜 하나님하고 결산을 할까요? 내 인생이니까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결산을 해야 되냐면 우리를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살았는지 이거를 하나님이 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과 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돈을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 돈을 많이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 또 그거보다 좀 적게 주셨어요. 아무튼 주셨는데 능력과 돈을 주신 것은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봉사하도록 위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돈을 주신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 쓰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네가 사랑을 위해 썼느냐고 우리에게 따지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고 능력을 많이 이렇게 얻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라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무게를 느껴야 돼요. 야, 나에게 그런 책임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 더 그렇게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나의 행복과 능력은 돈에 있지 않고 나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고, 내 능력과 돈을 얼마나 사랑을 위해서 쓰느냐,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나누어 주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나누어 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셔야,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차례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이제 또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자 보십시오,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능력에 따라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알맞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를 남기니까 또 주인이 아주 또 칭찬을 합니다. 참 잘했다, 잘했다. 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자,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돈을 가지고 많이 벌면 모조리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칭찬하시고 큰 일도 맡기고 주인과 기쁨도 나누고 거기에 덧붙여서 되돌려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문화 비유라는 게 있는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10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듯이 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딱 남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제 결산을 합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참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참 모진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 참 모진 사람입니다. 대답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먼저 칭찬을 딱 받으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내심 참 두려워요. 그동안 게을렀던 것이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지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참 모진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두려워가지고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주인님, 이 도로 받으십시오. 땅에다 묻어뒀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2배의 이득을 거둔 정도는 착하고 성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셨는데, 1달란트를 그대로 뒀다가 가져온 사람에게는 아주 호되게 아주 꾸짖습니다. 왜 호되게 꾸짖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도로 땅에 묻어가지고 도로 냈을 때 이 게으른,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가요. 게으르다 그러면 좀 이해가, 게을러서, 아니 하나님이 그래 주셨는데, 주인이 그래 주셨는데 그걸 좀 더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돈을 벌려고 좀 해야 되고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주 게을러요. 그런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하다 그랬어요. 왜 악한 이유가 뭘까? 종이 악한 이유는 뭘까? 왜 종보가 악하다 그런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악하다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 주인이 그것은 주인을 선한 주인 참 선한데 선한 주인을 악하게 본 거예요. 악하게 본 거예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냐? 이런 뜻이에요. 선한 주인을 악하게 본 겁니다. 악랄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선을 악으로 보는 것이 악입니다. 악하지 않으면요 선을 악으로 볼 리가 없고 선 자체이시고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볼 리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데 그거 보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모함하기 좋아하고 남이 잘되면 배가 아프고 축하도 뭐 트집만 잡고 이거 왜 그러냐? 그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보는 거예요. 선한 것을.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게으른 종은 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나쁘다고 하는 종, 악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존재.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쓸모가 없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 무익한 종이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쓸모없는 종.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믿음이 이렇게 더 자라는 반면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을 땅에 두고 살면 더 세속적인 가치관 위에서 살면 어느 순간 그나마 있던 믿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모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내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니까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 김순자 권사님 참 몸이 아팠지만 권사님 지난주 못 오셨네. 예 다음 주에는 아파도 나오겠다고 예 믿음으로 살려고 들어. 우리 경규 성도님들 참 이름 자기한테 나오시는 거 참 대단하십니다. 예 이렇게 일하시면서 예, 오셔서 참 얼마나 예? 감사한지.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난 이제 영수 삼촌이 나온 게 기적 같은 일, 기적 같고. 제가 이 현경제교회 2014년도 부임했을 때 요 옆에 사택 옆에 공구로 친다면 그걸 막 치잖아요. 치는데 그땐 사람이 없으니까 뭐 옆에 뭐 친구들 이렇게 막 사부도 막 하고 막 그때 일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기계 돌리는 거 와가지고 막 해주고 있는데 힘이 딸리잖아요. 그때 마침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 인철 집사님이 김인철 집사님이 딱 지나가는데 뭘 타고 지나갔냐면 그 큰 거 있잖아요. 뭐 포크레인 같은 거 뭐 있잖아요. 더더더더더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삽질 한 100번 할 걸 한 번에 뻑 퍼다가 막 해주는 거죠. 김인철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저런 집사님이 나에게 있어. 저런 그때 형제님인 줄 알았죠. 야, 저 형제님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항상 우리 김인철 집사님 야, 저런 분이 참 함께 있었으면 참 힘이 되겠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김인철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야, 농사도 잘 짓고 지붕도 잘하대. 또 야, 그런 것도 잘하고. 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추수감사절 장식도 얼마나 이게 다 나뭇잎 하나하나 해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 강 집사님의 작품입니다. 예, 저는 손도 안 댔는데 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제가 노래 하나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노래 한번 이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모르셔도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때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주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전혀 삼아 주심도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고
올해 고난 주셔서 주도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참 잘했다 이렇게 다 칭찬받으시는 자 나와 함께 같이 기쁨 누리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